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죽이고 죽습니다. 또 많이 다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행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쳐야 되고 난민도 많이 발생하고 참으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되죠. 우리나라가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독일,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죠. 그때 전사자가 2,500만 명, 많이 죽었어요. 군인들이요.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5,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히 전쟁판이었었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마는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해방을 얻게 되고 정말 기뻐했지요. 평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29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소위였는데요. 이 오노다는 4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필리핀의 루방섬 한 밀림에서 종전을 맞습니다. 이제 물론 그 40여 명의 부하들 중에 대부분은 일본이 이제 항복했다는 것을 알고 투항을 했지만 오노다는 3명의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항복을 끝까지 거부를 하죠. 일본군 사령관의 삐라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먼저 투항했었던 부하들이 찾아와서 전쟁 끝났으니까 나오시라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가족까지 와서 확성기로 간절하게 권했지만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투항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쟁을 끝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약탈해서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 전쟁이 끝났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끝까지 나오지를 않죠. 그런 동안에 필리핀의 양민들을 수십 명이나 살해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내 1974년에 자기 상관의 투항 명령서를 받고서야 밀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오노다에 대해서 일본이 막 난리가 났죠. 진정한 사무라이다, 영웅이다, 정말 애국자다, 이렇게 칭송을 했었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사령관, 동료, 가족,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알려줬지만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민을 양민을 학살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이 29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군인으로서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히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러나 어떻게 대제국 일본이 망할 수 있느냐, 군인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29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는 군인이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인데 이른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어서 항복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만의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오노다 히로의 이 군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복된 이야기라도, 약속이라도 축복이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이 나에게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머리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미쳐지는 저주, 죽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평강을 주셨고요,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평강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계속 그에게는 죄가 영향을 미치고 죄로 인하여서 비롯된 저주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는 살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벌 받을까 봐서 늘 두렵고요, 이웃을 해치고 비인간적으로 살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란가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요, 욕심만 부리는 양육강식의 인생관으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을 종료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사단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믿어요, 알고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고 머리로도 인지가 되고 있어요.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당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생기는 불행입니다. 오노다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나중엔 알았잖아요.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림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일본에 밀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974년에 나왔죠. 나왔는데 이미 일본은 현대화된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산 나라로 돼 있었죠.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74년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이 현대화된 일본에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어디로 떠나냐? 브라질로 떠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살다 물론 나중에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는다는 것이 지적으로 인지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요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 말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를 찾죠. 의사를 믿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죠. 의사 처방대로 하지 않아요. 수술을 하라 해도 안 하고 약도 처방을 해줘도 안 먹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병을 찾아요. 물론 의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의사도 능력 차이가 있어서 더 유능한 의사 있을 수 있기에 또 다른 병원에 가고 다른 의사를 찾는 거야. 그거야 환자의 권리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훌륭한 명이라도 환자가 그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그에게 그 의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최소한 그 의사의 도움을 입을 수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의사야 더 유능한 의사가 있고 덜 능력이 떨어진 의사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명의를 찾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 아닌가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그분이요. 그분은 또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처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때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뭘 믿는가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그분은 또 능력도 대단하시잖아요. 못 고치실 병이 없고 못 해결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겁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 있는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지만 능력 없으면
어쩌게 해서 안타깝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능력을 못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내 생명도 맡기고 내 가족도 맡기고 나의 재산,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습니까? 뭘 믿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믿는 거예요. 맡기고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 일 안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일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요,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여 부정하지 않고요,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픈 이야기 계속 할게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좀 아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는 인지가 돼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다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보니까 믿어요. 그런데 모든 삶의 내용을 보면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상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보니까 확실히 나 기독교인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내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전적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못 살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몸이 한번 딱 아프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머리끝 발끝 다 아픈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병든 게 아닌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병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서서히 모든 건강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맞죠?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서서히 믿음이 퇴락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이죠.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는 부분,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우리가 믿는 만큼 복을 주셔요. 아무리 넘쳐 콸콸 흐르는 물이 있어도요, 강물이 흘러가도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밖에 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믿으면 조금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한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불행한 일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3장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셔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도저히 그 땅의 거민들을 이겨낼 수가 없겠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 결과 뭡니까? 소위 출애굽 세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단 한 명도, 2명 말고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출애굽을 해놓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갔으면서 왜 못 들어갔어요? 전적으로 못 믿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긴 저 말이 아니고요, 3장 마지막 절, 4장 1절 바로 앞에 19절 봐보세요. 쭉 앞에 3장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다가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1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모이기를 피하고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 아닙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천국을 말한 거죠.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입문권,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입장권을 왜 주셨어요? 천국의 약속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졌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갑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서운 경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죽은 믿음 때문인 거예요. 11절 보세요. 4장 1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 알죠? 본. 어떤 모델, 모범. 저 순종하지 않는 본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의 본인 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이건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맞는 거예요. 99% 맞는 게 아니라 100%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뭘 믿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냐, 뭘 믿어야 되냐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선행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알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는 게 잘못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요, 정말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물론 아무리 잘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회개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았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온통이 여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식으로 믿으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값싼 은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00%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해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그제 금요 심야기도 하면서 참 많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줄 아세요? 저 그 말 듣고 충격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이걸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요.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돈의 힘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보통 불안이 왜 온 줄 아세요? 불안이 왜 오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불안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가 빵꾸가 나면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때울 수 있겠다 싶으면 걱정 하나도 때우면 되지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시동도 걸리지도 않고, 아니 차다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딱 도로 중간에 서버렸어. 이러면 당황스럽죠. 내가 기계를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 놓은 게 뭐예요? 보험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죠. 그러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엔진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 전문가가 고쳐주니까.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맡기시면서, 그럴 때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맡겼는데도 불안하다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맡긴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믿음 좋은 척 설교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하고 믿음이 좋은 척 착한 척 설교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 목사 너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 얼마나 괴롭고 힘들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시 도전하십시다. 내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해 하셨어요.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이 고민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이거 예수님의 고통의 말인 거예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오경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야 베드로야, 나가 지금 심히 내 마음이 고민스러워가지고 죽고 싶다. 아이고 예수님 믿음도 없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 가지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얼마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란 걸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걸 어떻게 해요? 힘든 걸 어떻게 하냐고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그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어쩌면 좋냐?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암이 들었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게요? 아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그런 다음에 맡긴 거예요. 맡기고 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기도하신 다음에 야, 이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나를 판자가 왔네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 나 십자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대충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몸부림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그건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해야 돼요. 저처럼 얼마나 제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안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불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예는 아닌데 미국이요, 대학생들이 거의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 자살을 시도한다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끊어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000명이 넘은데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래요. 미국만 그래요?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왜 늙으신 부모가 자살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었는데, 특히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요. 교회에서 왜 떠나요?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실망하고 인간관계가 뒤틀려서 떠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열고 말씀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유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래요.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기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고요, 더 오히려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고요,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고요, 섬김을 받고 싶거든 섬기라고 그랬지 이기라고 그랬나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 그랬습니까? 왜 힘든 줄 아세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절대로 그런 마음 안 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17세기의 유명한 프랑스 작가 라쇼슈쿠프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명언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격언으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들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하라. 공감이 되신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다 능력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 우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 부분에서는 저 사람이 부족해도요, 다른 부분에서는 나보다 우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저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것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언급해줘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진정으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넌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믿음 없고 나보다 예수 늦게 믿었고 너는 나보다 헌신도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느끼게 만들면 그 사람은 마음 멀어져요. 떠난다고요. 그래, 네 잘났다 그런 거지.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생깁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영광교회 목회하면 딱 이유 두 가지에 저의 목숨을 걸어요. 저는요, 하나는 우리 영광교회 다니시면 최소한도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죠.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열심히 믿는 가운데 천국서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게도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저에게 그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목회해요.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기쁨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속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않고, 아무리 교회 생활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목회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다스리십니까? 나도 다스리고 너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간섭 따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